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중동에 이스라엘에 마약 중독자 치유센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 마약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합니까? 한국 사람이래요. 참 대단하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마약 중독자 이제 그 치유센터를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에 미샤라는 청년이 러시아 계통의 이제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찍이 좀 방황을 해서 청년 때 범죄단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도 일으키고 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감옥서를 여러 번 들락날락 그랬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도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자식을 버려버렸어요. 자식도 부모를 찾지 않았고요, 부모도 자식을 찾지 않은 세월이 꽤 흘렀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 미샤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 요즘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빈 관을 갖다 놓고 그냥 땅에 장례 절차를 밟아서 이제 빈 관을 묻어놨어요. 근데 이제 한편 이 미샤라는 이 청년은 범죄단체에 이제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어느 날 이제 마약 센터에 끌려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마약 그 치유센터에서 이제 하나씩 마약에 중독돼서 죽어나가는 걸 보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냥 한순간에 마약을 끊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미샤라는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되어서 지나온 자기 삶을 회개하고 자기 부모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까지 지낸 아들이 찾아오니까 그 부모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해서 이 미샤 청년을 데리고, 사실 우리는 너가 죽었다는 소문으로 찾다가 못 찾아서 장례를 지냈다. 그래서 미샤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묻어놓았던 무덤을 개방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평장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에는 평장이거든. 평평하게 해서 하는 평장인데, 그걸 이제 미샤 누워있는 빈관을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미샤가 이게 너의 관이었다 하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깨닫기를, 나는 이미 죽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그 맹세한 이야기를 그 한국 마약 치유센터에 견학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려진 내용의 이야기예요. 오늘 잠언서 20장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1절 이후 12절부터 30절까지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고, 하나는 세상을 사는 생활의 지혜. 즉 하나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생활의 지혜라면, 하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30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선교사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입니다. 선교사들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출발한 구성.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교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쪽에서 해석하는, 하나는 선교사 관점에서 본 역사관, 선교사적 관점에서 본 역사관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보는 이제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교회사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민경배 박사, 이런 사람들. 선교사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백낙준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 다 연세대학교 총장했고 연세대학교 출신 교수들이죠. 연세대학이 기독교 학교였으니까요. 요즘 뭐 사실은 연세대학이 과연 기독교 학교인지 아닌지 그 잘 구분도 안 되는데, 원래는 선교할 목적으로 선교사들이 출발하게 한 학교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국 기독교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선교사적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서 민족주의와 민족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교회사적 그런 관점이고요. 하나는 선교사적 관점입니다. 아무튼 두 개가 양면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로 이어지는 것은 19세기에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지 작업을 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를 통해서 또 민족의 역사하신 것, 틀림없이 두 가지 다가 동시성이 있으면서 공통점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말엽에 한국의 상황이 영적으로는 공백기였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신라 천년 고려 500년 동안 불교라는 문화가 오랜 시간 우리 민중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가 세계 불교 학계에서는 원효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성들, 굉장히 한국 불교가 아직도 세계 불교사에는 굉장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때는 전혀 작동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불교 문화였습니다. 또 불교라는 우리 민족에 내려온 하나의 종교적인 힘을 잃어버렸던, 대표하던 불교가 힘을 잃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조 500년은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가까이 하는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교가 선비 정신이 이 땅을 지배하고 그 선비 정신이 하나의 일종의 종교에 가까운 유교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교의 폐해가 뭐냐 하면니까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사색 당쟁으로 얼룩져서 결론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 일본에게 500년 동안 유교를 믿은 결과가 바로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는 이제 샤머니즘적인
무속 신앙이 지배하고 있던, 민간 무속 신앙이 지배하고 있던, 쉽게 얘기하면 미신, 점치는 거, 토정 비결, 우리나라 사람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어떤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그 지경에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된다. 그런 것을 볼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선교사적 입장이나 교회사적 입장에 봤을 때 민족적으로도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심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개방 반대 세력인 쇄국파,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대원이 대감, 쇄국 정책 절대로 못 받는다. 개방 반대 세력, 이항로, 김평묵 이런 사람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은 개방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개방은 하되 점진적인 개방을 해야 된다. 이걸 중도 서기파라 그러는데 하나하나씩 개방하자, 하나하나씩 개방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긴 한데, 중국은 동서평이 들어서서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세계 2대 강국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실사구시 들어보신 것처럼. 쥐를 잡는 데는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거기에 무슨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필요 없고 실리를 택했던 그런 개방을 했던, 지금도 중국은 정치는 공산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화 거의 다 되어 있는 그런 이중구도적이거든요. 점진적인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진 개방파, 급진 개방파가 세 번째 등장했는데, 일본을 모델로 해서 급진적으로 완전히 이제 개방해야 된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김옥균 이런 사람, 박영호, 서광범이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실패하고, 대원이 대감도 실패하고, 중도에 하는 것도 하자고 했지만 중도도 안 되고, 결론이 뭐냐? 결론은 나라가 일본에 그야말로 먹혀버리는 식민지화되는 그런 비참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좀 많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어디나 어느 세계나 여러분,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해요. 보는 안목이 어떤 안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기독교 역사와 민족 사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선 지금 개방파가 맞고 급진파가 맞고 쇄신파가, 쇄국 정치가 안 맞고 뭐 이런 거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이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속에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세계에 맞닿아 있을 땐 이것은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한결같지 않는 추와 한결같지 않는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눈이 열려지고 듣는 하나님의 귀가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려졌을 때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수리가요, 여러분 이제 큰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독수리가 나르는 거 보면요, 독수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같을 것이다 하는데, 날개를 막 쳐서 높이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하니까요, 상승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정한 기류에 올라가면 비행기도 고도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나가거든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상승 기류를 받으면요, 그 기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막 날거나 계속 힘 빼지 않아요. 가만히 펴고 있어도 위에서 그 상승 기류에 따라 그게 본능적으로 상승 기류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도 그 상승 기류의 어떤 걸 하면요, 완전히 우리도 지금 그 글라이더해서 만들어서 타고 가는 사람 보면 상승 기류 하면요, 마음껏 쫙 그 상승 기류에 떠오르도록 하는 기류거든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올라가서 어느 기류쯤 올라오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도 이륙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고도 10,000m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요,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어요. 기류가 있다고. 뒤에서 제트 기류라고 밀어주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보는 눈은 육신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볼 수 있는 것이 멀리까지 보지도 못하고 겨우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졌다. 여러 차례 제가 그런 말씀을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가는 길을 압니다. 아, 요거 요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흘러가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날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고생하고 많이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눈이 열려져서 돈이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상태로 정말 돈을 벌어서 많은 일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요?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두 마디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다 했다면 이거 눈 다 열리고 우리 난리 나볼 거예요 지금. 나는 젊은 날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거 뭐 끝장이 안 나겠는데 다 그만두고 해외를 나가 살아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닌데 올 때쯤 되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렇게 벌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열리지더라고요. 이야, 근데요, 내가 시골 학교 선생하면서도요, 여기 우리 집 사람이지만 이럴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땅을 좀 사가지고 뭘 해가, 이태리 하고 저 이란에서 온 그 석류, 단석류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가 그 뒤편에 있는 데가 그 단석류로 땅을 한 6,000평쯤 사가 단석류를 한번 시험봐야 되겠다. 그랬다가 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요? 나는 그때 보이지만 내가 실행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근데요, 이게요, 돈이 가는 길이 보일 때가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대학교 3학년 때예요,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고모집이 있었는데 한 40평대요. 근데 그때 우리 경상도 대구에서 떨어진 가창면 우럭동이라는 그 안쪽에 들어가면 땅이 600평, 그 뒤에 거는 6,000평이에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 땅 얼마쯤 하나? 내 집이고 해서 막 금세 팔았겠지. 600평, 그 뒤에는 6,000평이야. 600평에다가 그 뒤에는 6,000평. 요거 얼마 하느냐 하니까 우리 고모집하고 40평하고 600평하고 바꾸면 딱 맞아요. 그때 가격이. 예? 근데 내가 내려오면서 야, 이거 얼마 안 있어가 이 길 날 거고 여기 개발되면 이 가격이나 같은데 600평 사면 6,000평은 맹지라. 맹지가 뭔지 모르죠? 맹지가 뭐냐면 길이 없는 거, 막혀 있는 게 맹지입니다. 이 600평 사면 뒤건 다 죽은 땅이기 때문에 안 팔 수가 없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고모님한테, 고모님, 내 땅은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니까, 대학교 3학년 때냐니까, 고모님, 이 골치 아픈 가난을 이기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했더니 뭐냐요? 이 집을 팔고 평생에 고생해서 40평 조금 덜 되는 우리 시내에 있는 우리 고모집을 팔고 이거 저쪽에 가서 600평 사고 난 뒤에 그 뒤에 땅은 6,000평은 맹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면 아무도 살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600평 앞에서 막아버리면서 사버리니까 그 뒤에 사면 평생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거 합시다. 이게 그냥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이야, 여러분 20년이 채 안 걸리더라고. 20년이 채 안 걸려서 30년, 내가 50이 되기 전에 세상에 지금 한번 가봐요. 청도 있는데 길 8차선 그냥 길 뚫혔죠. 8주랑째 길 그 굴 뚫혔죠. 그 안쪽에 길 쫙 났죠. 그 600평 뒤에 6,000평은 다 죽은 600평 딴 사람이 샀어. 그 사람 내가 보니까 돈 계산이 안 될 것 같아. 이야. 그래서 어떨 때 우리 교인들 뭐 한다 해서 답답해가 그거 말고 이거 해봐 해도 내 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신기하게요,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돈이 흘러가는 길을 막아버려. 나는 내 눈은 닫아버렸어. 만일에 계속 내가 그랬다면 난 목회 못 할지 모르겠어. 이거 투자해야지, 이거 해야지. 근데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내 거는 안 보여. 그 남의 거는 보여.
예. 그래서 누가 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안 된다 하고 난 뒤에 된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27년 한교회 목회했으니까요. 근데 꼭 안 된다는 것만 하더라고. 오늘 내가 좀 심한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꼭 엉뚱한 거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요, 꼭 그러니까요, 문 닫거나 조금 있다가 목사님 하고 오면 나는 안 해도 알아요. 아이고 망했구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궁색하거나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병드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지만 사는 날 동안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 보는 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높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또 사인을 보내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몇 가지 오늘 성경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교만하게 하고 너를 타락하게 한다, 너를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술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미혹당하지 않게 된다. 다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적이 많아서 무언가를 해낼 수가 없다.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은 적이 많아서 무언가를 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 너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거는 좀 찔리더라고. 오늘 준비하는데 내가 하도 잠자니까 그런지 몰라도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빈궁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른 건 못 쓴다는 말씀이죠. 금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하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금이나 진주만큼이나 중요하다. 악을 갚겠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다.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 두 가지라 했는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은 영적 깊은 지혜의 세계에 한번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리도록. 근데 대부분 보면요, 대학을 졸업하는 요즘 대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너무 깊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읽은 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좋은 인류대학 나왔다고 지식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했는데 한 20년, 지금 입학으로 보면 27년인데 졸업으로 보면 25년, 4년 좀 지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기들도 보면 깊은 지혜와 영적인 어떤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큰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영성이나 훌륭한 인격으로나 많은 깊은 은혜를 소유하게 되겠지만 가장 차이가 뭐냐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요,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는 습관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 우리가 다닐 대학, 오늘날 대학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만 계속 책을 읽으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방면의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영적인 눈에 또 듣는 귀에 더욱 큰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좀 더 많은 책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지금 카페에 지금 2개, 책장을 2개 만들었어요. 하나 하고 또 중간에 또 만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을 보고 많이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보다 외부인이 더 읽는 것 같아.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이거 책 좋은 책 있네 하고 내가 읽어보면 체크해놓은 그걸 뽑아가 이렇게 보고 저 사람 가져가면 우리 교인이 못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더라고. 요즘 다행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카페에 가서 책 가져가지고 읽는 분이 얼마나 되나 해서 이래 보니까 이번에는 책 빌려간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1년에 많이는 못 읽더라도 1년에 한 30권은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30권 읽는다면 한 달에 몇 권이죠? 평균 3권. 3권 읽어도, 한 달에 3권 읽어도 여러분 1년이면 30권을 읽으니까요. 책에 저 아래 가보면 좋은 책 많아요. 무료잖아요. 무료. 아멘 안 하네요. 무료라니까 전 무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유익이 되는가. 근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책 읽는 것이 그렇게 훈련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 이제 제일 힘든 게 바쁘니까 책 읽은 시간 줄어들어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방해 안 받으면 좋겠는데 하도 할 게 많으니까요. 근데요, 책을 계속 읽잖아요. 읽어 놓으면 책 속에 있는 많은 지식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는데 그게 보탬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사는 지혜에 가장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뭐냐? 12절부터 30절에 보는 눈, 듣는 귀인데 이 보는 눈과 듣는 귀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영적 세계를 열어보는 바로 눈을 이야기하는 거고 듣는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영적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인가? 인생은요, 가장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생에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죠? 돈, 맞죠? 아닌가요? 맞죠? 두 번째, 건강, 자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경제, 건강, 자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명예, 권력 다 다르죠. 근데요, 이 모든 경제, 돈, 건강, 권력, 명예, 모든 것들을 통괄해서 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다 물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귀죠.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뭘까요? 방금 그랬잖아요. 건강, 돈, 경제, 명예, 자녀, 권력.
학벌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 물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이걸 다 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인간관계 실패한 사람은요, 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쳐다보고 하지만요, 그 사람이 약간만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권력 있어요?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을 동안은 하지만 권력이 끝나는 순간에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실패하느냐 안 하냐 하는 결정하는 것이요, 인간관계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관계를 잘못했을 때는요, 대화가 부모하고 안 돼요. 부부 사이도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요, 서로가 대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혼자 못 산다고. 인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을 한자로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짝대기처럼 하는 짝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된 게,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자는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관계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갑부되고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에, 정주영 씨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살장사다가 옆에 가만보니까 야, 이거 공사해가지고 노가다 공사해가는 자기 10배 20배 은행에 돈 타가는 거 보니까, 아이, 미국 장사 고만다, 이거 건축해야 돈 벌겠다, 단방에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요거 해가 성공한 사람은 다른 거 하는 거 성공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적으로 보인 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면 눈이 열려져가 보이게 된다니까요. 교계에도 그런 사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한번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 근데 이런 걸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니까요. 사람 사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식관계, 목사님하고의 관계, 기관에 온 교인들하고 관계, 구역 식구 관계, 교회에 오면 그렇고, 사업도 결국은 잘 하다가도 관계에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관계가 맞물려 있어요. 하물며 신앙생활에 오는 세상의 생활로 사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와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관계의 축복이 인간들하고의 관계까지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인,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나는 어린애 같아서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성공해 봅시다.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주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곳곳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물질은 또 그냥 주시는 거라. 이게 보너스로 주시는 거니까,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민 와가 살아도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더불어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세상을 사는 생활의 지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 주여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 부하고 귀한 것,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2015년을 열어가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복잡한 인간사 세상 것도 다 정리되어 축복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